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각 장마다 22절로 끝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베스타스, 짐멜 뭐 그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근데 1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으로 첫 글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2글자로 거의 다 음률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들이 다 22절로 끝나는데 3장만 66절입니다. 왜냐하면 22절로 해서 3번 반복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쭉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의 뜻,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카. 이 에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찌하여,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어찌하여. 이게요, 탄식이죠. 물론 이제 기쁘고 뭔가 이렇게 기대 이상의 큰 결과가 있을 때에도 어찌하여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에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극도로 꽉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인생의 터뜨리는 고백, 그게 에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진 그 현상과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자기 나라가 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고,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불풀이 다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또 하나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가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니던 교회가 그 지경이 됐다. 우리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어떤 심장보다도, 목숨보다도 더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산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는 충격, 그들에게 오는 탄식, 그들에게 오는 가슴속의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예레미야는 에카라고 하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3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3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제 모든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나를, 그 다음에 나의 또는 내게, 그런 단어들이 1절부터 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가 누구예요? 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33절까지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 문제로 지금 생각하느냐면 내 문제로 보는, 지금 성전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나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로 그 사건을 내가 해석하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내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관심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기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성전이 회파되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문제예요.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민족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지역에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나하고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거기다 선교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얼기설기 지푸라기 같은 거 그렇게 얹혀놓고 그 밑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내 문제로 딱 와 닿는 순간 하나님, 여기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하나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터인데,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터인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확 하고 와 닿으면 선교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우리 교회, 여기 목회, 그리고 성도들 그냥 이 안에서 목회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자꾸 내 문제로 와 닿으면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어느 때는 내 가슴에 부담으로 확 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부담 나의 사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바쳐진 그 헌금이 그쪽에 가서 십자가로 세워지고, 십자가 세워진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리핀의 화산이 지금 폭발했잖아요. 높이가 25km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하는 가장 높은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을 지금 그 높이에 지금 수십 배 높이잖아요. 그런 하나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게 내 문제로 딱 와 닿으면 중보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역의 주민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 주민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를 해주세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왜 나가는가? 이렇게 됐을 때, 호주에서 지금 대한민국 면적만한 그 면적에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 문제로 딱 와 닿으면 호주 지역을 위해서 중보할까요? 안 할까요? 중보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딱 와 닿으면 그때 중보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그 지역을 빨리 이 불길이 잡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캥거루, 그 다음에 그런 짐승들이 거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거의 10억 마리 이상이 다 불에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동물들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 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딱 부딪혀 와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속에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3장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레미야 예가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가 바로 뭐냐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는 절대 절망입니다. 근데 절망이 컴컴한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무슨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느냐면 그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서 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거기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276명이 함께 타고 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타이푼입니다. 태풍이죠. 태풍이 그냥 와서 막 휩쓸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장사를 위해서 싣고 가던 모든 배 안에 물건들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배 속에 있었던 무겁게 생각되어지는 기구들도 뜯어가지고 그냥 바닷속에다 쳐박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살고 볼 일이에요. 그런 속에서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딱 일어나서 아주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아마 이 목소리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들의 목숨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더 감동적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절대 절망 속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산 지역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그 문제도 내 문제로 딱 다가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군산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누구를 세워야 바로 군산 지역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3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희망의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희망, 소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쭉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실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절망적인 상황만 묵상하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 문제 속에다가 파묻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커요. 그러면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더 내 속에서 큰 신분으로 내가 의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희망이 커지는 거예요.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의식의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이 의식과 무의식과 그 다음에 잠재의식. 사람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근데 이 잠재의식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쪽을 하나님의 영역, 이쪽이 마귀와 사탄의 영역,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있거든요. 이 의식과 하나님의 영역이 연결되는 것이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 영역이 참 묘한 것은 이쪽 영역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커진다. 참 기가 막히죠. 어느 때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커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커지는 것이 믿음이 자랐다,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영역이 이쪽 의식하고 이 어둠의 영역, 마귀와 사탄의 영역이 연결이 되면 이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이 잠재의식 속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이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이 커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거예요. 이 의식과 이 잠재의식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잘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역을 키우면 키울수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여기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내 것. 참 표현이 좀 경박스럽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 나의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면 부족할까요? 아니죠. 그 고백을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딱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고생과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주 고난 속에 그리고 슬픔 속으로 우리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뭘 말할 수 있는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 참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아침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게 되는가?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 새벽의 영성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저녁에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 어두운 저녁에 그런 잠을 청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이 새벽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벽기도 안 싸우면서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를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을 믿음으로 딱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기 25절부터 25, 26, 27절 말씀이 여기서 이제 우리 번역에는 크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25, 26, 27절이 어떻게 그 원문에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구절이 모두 첫 글자가 토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토부. 그러니까 20 여기에 5절, 6절, 7절 이 세 구절이
처음에 토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도다 그 말이에요. 좋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좋다. 여러분 그 얼씨구 하면은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 모두가 다 좋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쭉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좋다. 여호와는 그를 기다리는 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구하는 영혼이. 이게 시기 때문에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도 좋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 영혼에게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도 좋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그 앞에 이런 속에서 어떻게 좋다 이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새벽의 영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좋다. 그래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다는 좋다. 그래야 이 맛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조금 더 맛이 좀 살아나야 그 의미가 있겠죠. 좋다. 그런 표현입니다. 시작. 그래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